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에 어떻게 우리는 어린이가 오늘은 아무도 안 왔네요. 아이들이 좀 올 줄 알았는데. 근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장권사님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하나님의 할머니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나는 아이요, 너는 아이라. 너는 아이라. You are child. 그런 입장에서 오늘을 보내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어쨌거나 우리는 다 자녀가 있는 거예요. 뭐 손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무엘상에는 두 가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별히 2장에는 두 가정이 아주 뚜렷하게 컨트래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당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당시 제사장 그룹은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제일 높은 사람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승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남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 그에게 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정이 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과 그의 아내 한나가 있었고요. 무자했었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정말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가서 그냥 목을 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성은 사시요 이름은 무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뭐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 아빠 엄마를 둔 그 가정. 신분의 차이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한 이쯤 되고 그죠? 엘가나는 한 이쯤 되는 그 가정입니다. 3장을 읽어나가고 4장을 읽어나가면 이렇게 된 위치가 왠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끝말쯤에는 이렇게 변해 한 가문은 몰락하고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극진히 입는 가정이 되고 말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 11절, 12절,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들을 찾아요. 그 당사자들은 한 사람은 사무엘, 엘가나의 아들, 다른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 이들 때문인데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그 이유가 이 아들들에게만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성경은 그 뒷배경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비느하스 홈리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죠.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왠지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패전을 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앞에 세우는데 어떻게 블레셋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 절대 못 이긴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이번에는 메고 전쟁에 나가자. 그래서 비느하스와 홈리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게 하고 군사들 앞서서 제일 앞장 세웠어요. 블레셋 군대가 왔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야, 저 이스라엘의 신이 가장 앞서서 오면 우리가 전쟁에 질 것 같구나. 막 붙었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의 흉측한 모습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2장 3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야 엘리야, 너희 아들들이 하는 꼴을 보니 내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겠구나. 너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동시에 죽을 거야. 근데 이 블레셋 전쟁에서 지고 나서 법궤는 빼앗겼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블레셋 칼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두 아들이 끔찍하게 죽은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실로 제단 앞에서 높은 의자에 앉아서 이제나 저제나 승전보가 올까 기다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지치고 다친 모습으로 뛰어오면서 제사장에게 말하죠. 제사장이요, 전쟁의 전날이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참담한 소식에 엘리 제사장의 높은 의자에서 중심을 잃고 나이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택이랄까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느하스와 홈니의 두 아내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아들이, 자기의 남편, 그 다음에 시동생, 그리고 게다가 자기의 시아버지가 한꺼번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하면서 아기를 일찍 낳으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죽고 맙니다. 한 가문의 몰락이지요. 평범한 가정 아니고요, 제사장 가문. 누가 봐도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엘리트 가문이 하루아침에 제사장 죽음, 두 아들의 죽음, 며느리는 조산하다가 죽고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운이 나빴다고요? 어쩌다 보니 그랬다고요? 그랬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사무엘상 1, 2, 3,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두 아들들,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들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의 아버지, 그는 엘가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1장부터 등장하면서 그의 행적을 쭉 차려서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공존하고 있던 시대에 이방 문화 속에 빨려가서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세태에 이 엘가난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요. 오늘 말씀의 11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엘가난이 자기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남겨진 아들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11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엘가난이 소년 아이 사무엘을 손을 잡고 지금 실로 성전에 와서 그 성막에 와서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자기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 라마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었고요, 그런 남편이었었고요. 그에 반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사장이었고 자기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으니까 애들 교육을 잘 시켰겠죠. 극진하게 보살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2장에 쭉 나오는데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니. 너는 엘리 제사장아, 너는 나 하나님보다 너희의 아들들이 더 소중하구나. 네 아들들이 정말 더 소중하구나.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어리티가 늘 세컨드와 서드, 두 번째, 세 번째였고 늘 가장
탑에 올라와 있는 프라이어리티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였다는 거죠.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아들이 잘 되는 것에 자기의 생애를 건 거고요. 더 관심을 가진 거고요. 그런 태도에 못마땅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보다 너희의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기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들의 세태가 12절에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런 걸 모른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하나님 무섭다는 걸 모른다. 그런 뜻이죠. 그 바로 앞에 11절에서 엘가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놨더니 엘리 제사장 앞에서 사무엘이 예배를 드렸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어릴 때부터 자기 세마포, 제사장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는 항상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 이런 모습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호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2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그가 다른 사람이 드린 재물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일 거예요. 그때는 고기였고요. 그걸 지 마음대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여인을 겁탈하는 사건까지 나와요. 이건 뭘 보더라도,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물으시는데, 너는 나보다 너희 아들들이 더 소중하니까 걔네들이 좋다고 하면 오냐면서 마음대로 해주니까, 봐라, 걔네들이 지금 어떤 짓 하고 다니는지 너 보고 있니? 비느하스와 홈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잘못 어긋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제대로 된 교육,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제사의 소중함을 알게 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깡패라는 말이 아니고요, 강도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 제사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17절 말씀에 이 엘리 아들들 비느하스와 홈리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냥 클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우습게 알았다. 제사장이 예배를 우습게 아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제사장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무슨 거죠? 재물을 빼앗아도 되는 거고요, 일하는 여인들 겁탈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화 안 내실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엔 어머니를 한번 살펴볼까요? 엘가나과 엘리의 비교는 한 이쯤 하죠. 어머니, 불행하게도 성경은 엘리의 남편,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홈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오히려 엘가나는 아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그 어머니 한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나에 대한 말씀이 1장 22절에 등장해요. 한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젖을 때거든, 내가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뵈러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영히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게 사무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이 이 아들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영히 드리겠다. 28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데려갈 때 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한나 어머니의 고백이 나와요. 아니, 어렵게 난 자기 아들을 실로 제사장 집에 떨어뜨리고 혼자 올 수 있어요? 어머니가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그렇게 둘 수 있어요? 근데 한나는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배경이 뭐죠? 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요,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 거예요. 무서운 것도 안 거예요. 얼마나 그분에게 잘해야 하는지도 안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도 안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말씀이 1장 26절에 있어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여기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아, 너의 엄마 한나 나는 기도하는 엄마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머니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보는 나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혹시 내깅하는 엄마, 그냥 신경질 짜증 부리고 잔소리하는 엄마 아닌가요? 아니면 온갖 멋만 부리는 엄마, 아니면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랑하러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엄마. 우리 엄마, 내가 생각하는 우리 엄마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일까요? 내 자녀들이 보는 내 모습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일까요? 한나가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죠. 나는 여기서 나의 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한나라, 기도하던 여인이라.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예배에 대한 소중함, 기도에 대한 그의 생각, 그의 신앙이 배어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 밑에서 사무엘이 생기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들만 오냐오냐 하며 키웠던 그렇게 자라난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소행이 그렇게 되고 그의 가문이 멸망당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건 알지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제대로 된 교육하기에는 참 쉽지 않아요.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한국말에는 잘 듣는, 뭐라 그러죠? 몸에 좋다. Better medicine is bitter. 뭐 영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Better medicine is bitter. 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뭐 잔소리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잔소리를 많이 하라 그런 건 아닌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너희의 자녀를 양육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 신앙생활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너희가 보여주고 가르쳐줘라.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 어떤 엄마인가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는가요? 이렇게 자란 비느와 소홈니는 처참한 종말을 맞았고 가문은 몰락했고 2장, 3장, 4장 계속되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사무엘과 늘 같이 다녀요. 사무엘이 좋은 인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의 헌신적인 아버지 엘가나,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으니 사무엘 곁에, 아니 하나님 곁에 사무엘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주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나는 누군가? 혹시 엘리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엘가난과 한나 같은 아빠, 엄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셔야 하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셔야 되고요, 너희도 사랑하지만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과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가난과 한나 같은 좋은 가정,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